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더 활기차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또 찬양의 자리에 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과 함께 청년들이 있는 장소로 가서 막 도착하니까 청년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뭘 먹나 봤더니 바비큐 파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고기는 잘 구우니까 굽겠다 해서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웠는데요. 여러분, 고기 맛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불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 빨갛게 불이 올라올 때 막 고기를 올리면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탑니다. 불이 잦아들고 이 석탄 그리고 이런 수대 하얀 것들이 딱 덮이기 시작할 때 그때 고기를 올릴 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몸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아이들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훨씬 많아서 아이들은 좀 더 높고요. 60세 정도가 지나면 온도가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특별히 암 환우들이나 이런 분들은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온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따뜻한 걸 먹거나 또 온욕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온도는 어떨까요? 제가 그래프를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음식은 큰 틀에서 뜨겁게 먹거나 아니면 차갑게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미지근한 건 실은 음식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계곡물이나 선조들이 먹었던 우물물의 온도가 한 14도에서 6도 사이였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면 시원한 생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살 때 브라질 사람들은 두 가지를 뜨겁게 먹었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커피고 하나는 뭘까요? 콩이었습니다. 네, 브라질 사람들이 콩을 많이 먹는데요. 그들은 분명 콩을 뜨겁게 끓여서 먹는 음식 습관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한국 음식이 들어와서 히트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으로는 메로나가 브라질 전국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봉봉, 한국에서는 자취를 갖춘 봉봉 넥타가 브라질에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 봉봉 들고 가면 우와 해요. 그래서 봉봉이 지금도 브라질에서는 인기라는 것. 자,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설빅이라는 회사가 브라질에 메로나도 성공했는데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브라질은 더운 나라니까 분명히 성공한다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뭡니까? 팥을 브라질은 어떻게 먹어요? 뜨겁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팥빙수는 팥을 차갑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문을 닫고 지금은 팥을 빼고 그냥 우유와 과일로만 빙수를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온도는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며 너희들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흑인 인권 운동가였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한때 자동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온도계 역할만 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교회는 이 사회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보듬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 때 교회는 많은 사람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군부와 독재에 맞서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할 때 교회만은 뜨거운 심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지표조차도, 온도조차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 점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지는 않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요즘 들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냉랭한 가슴,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라오디게아 교회 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보아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보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계시록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제가 앞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 두려운 책, 이단들이 이용해 먹는 책,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책,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심플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면요, 요한 사도는 반모섬, 파랑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지금 유배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평생 노역하는데 매일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채석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반모섬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는데요. 그는 그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편지로 장문으로 써서 그걸 어디에 보냅니까? 예배소 교회에 보내게 되고, 위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총 몇 개 교회입니까? 7개, 초대교회 7개의 교회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그 당시에 로마 우편 시스템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로마의 길을 사도 요한은 어떤 길로 삼았습니까?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교회를 오면서 익숙한 길로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곽도로를 타고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내를 관통해서 운전해 오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일상에서 일하기 위해서 많은 길들을 지나쳐가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생업의 길, 내가 필요를 위한 길로 삼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처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가는 길,
또 있는 장소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는데요. 차가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따뜻한 사람,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한때 뜨거웠어. 나는 한때 시원한 냉소 같은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람과 판단하다, 사람과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빠지고 사람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없이도 교회가 충분히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 주님 없으면 광영중앙교회를 소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교회로 보냈습니까? 저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니요. 주의 일을 위해 보냈죠.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빠지면 우리 만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빠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빠지면 모든 순과 교구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의 강남이었습니다. 시설과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스펙타클이 로마 다음 갈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모든 게 충분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물을 두 군데서 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치료와 생활 용수를 위해서 저기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가 있는 목화의 성, 저기 보시면 하얀색 석회질이 가득한 여기서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밑에 보이시죠? 수로를 뚫어가지고 14km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저기 골로새에 있는 만년설에서 차가운 생수를 관을 뚫어가지고 돌에다가 관을 심어가지고 집을 파봤는데요. 집에 그 수로관이 지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상수도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물을 끌어왔는데 문제는 이 물이 그 뜨거웠던 물이 14km를 오픈돼서 타고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많은 토사와 석회질이 섞여서 쓸 수 없는 물로 변질되어 있었고 차가웠던 얼음 냉수가 18km를 관으로 타고 오면서 많은 석회석을 함유하면서 끝내 라오디게아에 와서는 사람들이 마시면 구토를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세상의 모든 걸 보시고 꼭 너희들이 이 물 같지 않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온도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를 잃음으로 뭘 잃었어요? 그 물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물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온천물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차가운 생수는 모든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온도를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효용 가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첫사랑은 참 뜨거웠고 예전에 정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정말 멋진 인생이었는데 그 온도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이 되었고 나 한 사람도 유지할 수 없는 나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다 전락했다는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강사로 오셨던 정성진 목사님, 장속교회 출신이라 제가 조우가 있어서 한 1년 반 전에 구례에 목회자들 수련회 강사로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구례에 가서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전국에 있는 약 30개 교회를 내가 다 가봤어. 소문만 나면 부흥만 한다는 교회가 있으면 다 가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 공통점이 뭔 것 같아 김 목사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그 모든 교회들의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온도가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찬양의 온도가 아주 높고 기도의 온도가 아주 높고 선교의 온도가 아주 높고 헌신의 온도가 아주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영 중앙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는 전도의 불이 있는 교회라고 저에게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 뜨거움을 잘 유지하며 목회를 잘할 것이라고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도는 어떻게 식어갑니까? 온도는 한 사람이 그 적정 온도를 잃어가면 그 적정 온도가 잃어가는 사람에 맞춰서 온도는 내려갑니다. 온도는 식어버린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을 기점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열정이 있고 차갑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온도를 기점으로 거기에 맞춰져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미지근하여서 뜨거운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차가운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밀어 올려서 다 우야무야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온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금요일이 휴일이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실은 담임 목사에게 휴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일도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 혼자 있겠지 했더니 주일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저야 저지만 실은 요즘 세상에 교육 전도사가 휴일에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는 교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정이 살아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부서들이 살아나지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열정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원함의 그 극치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마다 뜨거워졌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마다 아주 사람들이 행복한 시원함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열정의 절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온도를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 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모든 교회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에 그 당시에 모든 금이 모이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키케로가 자기의 금을 라오디게아 은행에 맡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스위스 뱅크에 돈을 맡기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부호들 정치가들이 자기의 은닉 자산을 라오디게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금이 넘쳤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든 안약, 부르기아 가루라는 안약이 세계의 만병통치약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들이 글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검은 양털로 만든 모직 코트는 지금의 에르메스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는 부자들과 헌금이 넘쳐났고 라오디 교회는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발굴이 끝났는데요, 보시면 그 교회 터의 규모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교회 규모의 20배 정도,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압도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조각은 대리석입니다. 밑에 있는 침례탕조차도 대리석으로 전체가 다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D로 만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3층 건물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겉으로 볼 때도 대단했고 안으로 들어가 봐도 시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도 대리석 한 조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든 바닥을, 벽체를, 침례탕을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들은 충분하다, 부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 너희들은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교수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식의 정말 어른이죠. 자, 이분은 평생을 자기의 지성을 숭상했고 또 그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고 암뿐만 아니라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곧 잃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손주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걸 본 이어령 교수님은 내 지성, 내 명예, 내 권력으로 내 가족을 한 명도 살릴 수 없구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구나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죽어가던 딸이 하와이에서 요양하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 나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딸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하와이로 날아가고요, 하와이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배한 후에 홀로 남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자랑해온 제 지성을 내려놓고 당신의 종으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딸의 눈을 열어주세요. 딸이 보게 됩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쓴 책들이 두 권 있는데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 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아는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 하지만 영성, 영안이 열어질 때만이 내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권의 책을 남기고 이분은 지금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야, 우리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유명한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금, 옷, 안약. 자,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내게서 사라. 그런데 이 사라라는 단어가 거래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에게 청하라라는 단어예요. 은혜의 단어예요. 경제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나에게 청하라. 너 세상에서 그 안약 사려고 많은 돈을 지불했지, 신약을 위해서 몇 천만 원 썼지, 너 모피 사려고 수백만 원 들였지, 너 그 섞인 안 좋은 금 사려고 네 재산을 탕진했잖아.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다. 나에게 있는 옷은 검은색 모피가 아니라 거룩한 흰 옷이다. 나의 안약은 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을 열어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라? 나에게 구하라. 따라서 읽을까요? 나에게 구하라. 이걸 3번 반복해요. 나에게 사라, 나에게 사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역사 시대 속에서도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외국을 나갔을 때 코리아 하면 설명을 되게 길게 해야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야. 그러면은 그래,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코리아 하면 마이 브라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진 한 장 찍자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처럼 의리의리한 건물과 성도의 숫자와 재정을 잘하는 교회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보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교회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이 문밖이, 교회 문밖이란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 문밖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심령의 바퀴라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홀만 헌트라는 작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명화인데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 등불을 들고 문을 놓고 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원본 때문에 옆에 있는 이런 카피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복장을 한 분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원작이 바로 이 그림,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집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그림을 원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요, 확대해 보면 2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에 문고리가 없다. 그럼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예수님이 노크해도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저기 있는 찔레꽃을 보면요, 찔레꽃이 문에 아직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찔레꽃이 피고 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피어 있고 하나는 져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그 찔레꽃이 그대로 문에 붙어 있다면 그 문이 몇 년 동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낮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깊은 새벽까지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이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오늘 본문 20절을 너무나 깊게 묵상하다가 이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후광, 구원의 빛이 있고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의 빛, 이 두 생명의 빛이 여전히 그 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가정의 문을,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여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교회에 모셔드리시고, 주님이 그러면 너와 더불어 어떻게 하겠다? 먹겠다. 너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찢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번 7, 8, 94개월간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결단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한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노크하시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